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환하게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몇 년 전 리우 올림픽 그 경기에서 그 펜싱 결승전 경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의 박상영 선수가 그 펜싱 épée 종목의 결승전에 이제 나갔는데 아마 그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승전에서 14대 9로 그 한 포인트만 내주면 이제 결승전 경기에서 패하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거의 낙심이 되고 저도 그때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14대 9인데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의 아주 우수한 선수였고요. 저희 박상영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실력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점수 차이도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상 거의 승부가 끝났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한 포인트만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는 연속해서 6포인트를 계속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épée 종목은 동시타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탁 찌르면 둘 다 동시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기와 달리 다른 종목은 점수 차이가 조금 나도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역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épée 종목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냥 같이 찌르면 그냥 점수 한 점만 따면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아마 선수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이 박상현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 상황에서 에이 틀렸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거의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깐 주어진 그 1분의 휴식 시간에 어디선가 이 박상현 선수를 응원하는 짧은 목소리 한마디가 들렸어요. 할 수 있다. 그 목소리를 딱 들었던 이 박상현 선수가 그때부터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입모양을 가만 보니까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 모습이 방영이 됐었죠.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그 선수가 중얼거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경기가 시작됐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밀리기만 하던 그 경기에서 박상현 선수가 연속으로 5점을 연속 포인트를 올리게 된 거예요. 14대 14 동점이 되는데요. 그 순간에 막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경기를 지켜본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 정강석화와 같은 그 마지막 역전 포인트를 올릴 때 막 그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박상현 선수가 막 그 플로어를 뛰는 그 막 환호하던 저도 막 주먹에 힘이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막 지르게 되더라고요. 내일처럼 막 기쁘고 아마 그 경기는 그 올림픽 경기의 명승부 중에 명승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대 9로 완전히 절망적인 그 순간에 누군가 외쳤던 그 응원의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기 뭘 할 수 있어. 다 틀렸어. 예전에 14대 9야. 한 포인트면 나는 끝났어.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나는 이제 틀렸어.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말씀을 딱 받고는 박상현 선수가 그걸 묵상한 거죠.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실제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서점에 가보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때 조엘 오스틴이 썼던 긍정의 힘이 대한민국 교회를 휩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난 할 수 있다. I can do 이거죠. 난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계속 그렇게 자기에게 암시를 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걸고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주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그 책들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책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실제로 이 박상현 선수의 예를 들어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실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용기가 어디선가 막 솟구치는 걸 우리 스스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뇌과학자의 그 말을 들었는데요. 그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언어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 자극을 주면 온 몸이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그 언어에 따라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방금 그 박 선수가 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박상현 선수가 그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아마 그 몸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뇌과학자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틀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인생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전의 버전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다 틀렸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한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을 때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인생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제가 정확히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요. 일본인이 연구한 겁니다. 물을 컵에다가 떠놓고는 하나에다가는 아침마다 사랑해, 고마워, 넌 잘할 거야, 그렇게 칭찬의 말을 계속 들려줬고요. 한 컵에는 못난 놈, 멍청이, 저주받을 놈, 너는 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저주의 말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두 물을 한 달간 실험을 하고 물을 얼려가지고 결정체를 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칭찬의 말을 들었던 물은요, 그 결정체가 육각형의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영롱한 그런 무늬들과 형형의 그런 아름다운 모양들로 만들어졌는 반면에요, 이 저주의 말들을 들었던,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던 이 컵에 담긴 결정체는요, 그 모양이 너무 흉측하고 너무, 어떤 것은 정말 사탄의 얼굴을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연구 결과가 정말인가 하고 한국의 그 방송사에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했냐니까, 이번에는 물로 하지 않고 밥을 같이 넣어가지고 공깃밥에다가 이 밥을 양쪽에 놓고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넌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이름표를 붙여주고, 한쪽에는 넌 머저리, 멍청이, 못났어, 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계속 한 달 동안 했다라는 거야. 근데 방송국에서만 하면 그거 믿지 못할까봐 여러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그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한 달이 지나서 그 밥을 봤는데, 한 달 지났으니까 밥이 어떻게 됐겠어요? 실험이 났으니까 전부 다 부패하고 상하고 썩었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칭찬의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밥 공기를 봤더니요, 하얗고 너무 예쁜 뽀얀 곰팡이가 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부정적인 저주의 말을 들었던 밥 공기를 열어봤더니요, 정말 막 파랗고 꺼멓고 빨갛고 너무너무 보기에도 흉측한 곰팡이들, 썩어서 막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 우리 몸의 신체의 70%도 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70%의 물도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난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이 믿음, 우리는 이것을 자신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이 자신감을 주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못해도 그 야단치지 말아라 해, 기죽이지 말아라 막 그러시잖아요. 애가 자신감 떨어질까 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감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도록 뭐 웅변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여러 학원들을 보내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애들이 의기소침하고 있고, 엄마 나 못하겠어, 그러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막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신감을 부추기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애쓰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 자신감, 자존감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고 자기의 이름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일, 이거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죠. 제가 그 아이돌 그룹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나, 뭐 이렇게 그런 노래 불렀던 거 알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나라는 거. 지금 전 세계를 막 열광시키는 BTS를 보면요,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그리고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희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BTS의 메시지에 열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이 매력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야말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세상의 중심이 너다.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같은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 이면에 잘 들어가서 분별해 보면 그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영어의 관용어 중에 me, myself and I 이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me, myself and I. 나 자신, 나. 그러니까 오직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나.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네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나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 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존감,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입증하는 것.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세상에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그런 자존심, 자존감. 그것이 사실은 사단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I can do all things. 그러니까 이 보면 세상의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All things,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그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듣다 보면 마치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우리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Everything's possible이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강조점은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것은요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너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은 말인데요, 우리는 주를 믿는 주신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감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입증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가치를, 주님의 존재를 세상에 입증하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가치, 그분의 이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주존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린 자신감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존심. 우리는 자존심 발표도 돼요. 우리 아이들 자신감 떨어져도 돼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난 안 돼, 난 틀렸나 봐, 안 할 거야,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줘야 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니,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래, 너는 약할 수 있어. 그래, 너는 못할 수 있어. 그래, 엄마가 보기에도 너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 네가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셔. 엄마를 능력 있게 하고 아빠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 엄마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빠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능히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약한 존재야.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야. 우리는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존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은 꼭 메뚜기 새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잡아보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뒷다리 붙잡고 하면 이렇게 껐덕껐덕껐덕 하다가 한쪽 다리 툭 떨어져요. 그 조금 막 놀다 보면 한쪽 다리 또 툭 떨어져요.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 존재. 그 메뚜기 아닙니까? 조그만한 충격에도 다리가 그냥 두 짝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벌벌벌벌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보고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차라리 여기에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 하자. 노예살이. 그때가 더 낫다. 그리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고 느꼈는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을까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췄던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맞췄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가 메뚜기 새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70년 일제 치하에 있어도 아직도 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빠게스, 변또 아직도 그 일본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야마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430년 동안을요 애굽에 종사를 했으니 노예 근성으로 꽉 들어찬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없다 마인드가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전쟁 연습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칼을 잡아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냥 그들은 농사짓고 목동이었어요. 지금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냥 막대기, 지팡이, 곡괭이, 삽, 낫, 도끼 이런 거. 그러나 자기들이 보고 온 그 적들을 보니까요,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성곽이 하늘까지 닿아있고 그 성을 지키는 자는 안악자손의 후손인데 거인들이고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고 최현대식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 활로 무장되어 있고 마병과 기병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니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새끼 같지요. 어떻게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대를 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 그리고 상대방과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요 교만이고 또 한 가지는 비굴함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가진 게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쉽게 교만해져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학식이나 학벌, 재산, 외모, 재능, 실력, 돈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금방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막 우쭐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주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굴해져요. 밤새도록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옆집 남편은 요번에 보너스를 이만큼 받았대. 당신 뭐하네? 비교하면서 늘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앞에 강한 적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비굴하고 비겁하게 굴던 이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약하게 보이는 자들은 업신여기고 짓밟으려고 하고요.
자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자들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비겁하게 구는, 그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대의 강함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모든 초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췄던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그 보고 속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속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우리가 약하고 저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강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왜?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문제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나의 연약함이 두렵고, 그렇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들이 상대해야 될 그 적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느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그들은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주신감 아닙니까? 이게 주존심이죠.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결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역대상을 다 마쳤는데요, 그 역대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과 사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신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힘껏 즐겁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이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는데요, 내 것 드렸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만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가 조금만한 것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자기를 드러냈죠.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다른 사도들보다 위대한 일을 해요. 역사상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들은 반대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더욱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때문에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양손과 양발에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감옥에 매를 맞고 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피를 철철 흘리던 중에도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저의 무능함과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저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초점을 저에게 맞추고 있었던 것, 제 능력에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돌아보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상대해야 될 적들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잠잠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계속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무지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물맷돌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17살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초점을 살아계신 여호와께 맞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따위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너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그 평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요, 다윗에게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